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가서 회당을 찾아가죠. 유대인들이 모여서 토요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온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시기심과 종교적 신념 때문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요, 이 안디옥에서 추방시켜버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번 1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에서 추방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안디옥에서 추방을 당하는데 안디옥에서 동쪽으로 한 12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두 사람은 갑니다. 거기에 이고니온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 가서 이전에 있었던 안디옥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한번 다 같이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늘 바울은 새로운 도시에 가면은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죠. 안디옥에서 그랬고 또 이고니온에서도 똑같이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의 유대인처럼 이고니온의 이 유대인들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고 시기심과 종교적 신념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모욕합니다. 그런데 그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거기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요. 자, 그러자 이고니온의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이 정도 하면 떠날 줄 알았는데 더 도가 지나치게 복음을 전하는 거 보고 마침 두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본문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는 죄는요,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 사람들은 신성 모독죄로 인정한 겁니다. 아무튼 돌로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바울과 바나바가 더 이상 이고니온에 있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결국 추방을 당하는 거죠. 어디로 갔을까요? 이고니온에서 동쪽으로 한 70km 떨어져 있는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이고니온에서 추방당해서 새로운 곳 루스드라와 더베에 도착해서 뭐 했을까요? 다 같이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은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똑같은 패턴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패턴입니까? 제일 먼저 회당을 찾아가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대적자들이 바울 일행을 박해합니다. 그리고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두 사람은 다른 곳으로 찾아가죠.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대적자들이 박해하고 추방을 시키고, 또 그러면 다른 곳으로 도망가죠. 도망간 그곳에서 또 회당을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박해를 받고 추방을 당하고 또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갑니다.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복음 전파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 패턴은요, 사도행전 전체에 나오는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 복음과 관련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복음이 박해를 받는 것은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필연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매 시대마다 세상에 핍박과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들 몇 나라가 될까요?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193개국입니다. 두 개국은 가입이 안 됐어요. 하나는 바티칸, 하나는 팔레스타인.
아무튼 이 세계에 존재하는 나라는요, 유엔에 가입된 나라를 근거로 해볼 때 한 195개국이 됩니다. 그러면 195개국 중에서 기독교가 존재하는 나라는 몇 나라나 될까요? 복음이 들어가서 지하 교회든 어떤 교회든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가 존재하는 나라 몇 나라가 될까요? 놀랍게도 190개 나라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거의 전 세계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 나라에는 복음이 들어왔지만 그 나라에 있는 다른 부족들, 부족 중심의 나라들은, 부족 중심의 사람들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 190여 개 이상의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이제 조금 넘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과 선교사들이 헌신과 희생과 수고를 감당했겠습니까? 그 결과이죠. 하지만 동시에 복음을 대적하고 선교사들을 박해하는 악한 무리들이 얼마나 또 많았겠습니까?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추방을 당합니다. 제 후배도 부부가 선교지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어린 딸아이 남겨놓고. 제 선배는요,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온 몸이 두들겨 맞고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선교지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교사가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받고 추방되면은 거기에 더 이상 선교사가 찾아가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헌신된 또 다른 선교사들이, 선배 선교사들이 박해를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그곳을 또 찾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 복음은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전파가 된 것이죠. 박해와 추방이라는 이 고난의 과정 없이 복음이 전파된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한 나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바울의 복음 전파와 똑같은 패턴이죠. 선교사가 선교지를 찾아갑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습니다.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선교사가 거길 또 방문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추방을 당합니다. 또 다른 선교사가 거길 또 찾아갑니다. 이런 패턴에 의해서 복음은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전해져 되었고,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된 거죠. 저는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이 복음 전파의 과정은 마치 성도의 삶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이게 마치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똑같다라고 생각돼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존재하는 성도들이 누굽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보냄받은 선교사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입으로 전하든 또는 삶으로 증거하든 성도들의 삶은 복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이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이야기는요, 바울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이며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곧 박해받는 길, 고난받는 길, 배척당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로렌 커닝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내 신을 벗으라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요, 영국의 감리교 창시자였던 존 웨슬레 목사에 관한 한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존 웨슬레는 영국 목회자입니다. 존 웨슬레가 영국에서 사역했던 때가 18세기 1700년대였습니다. 그때는요, 영국이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경제, 사회, 도덕이 다 무너지고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정부를 향한 원망이 컸고요, 여기저기 범죄가 들끓었습니다. 물질적인 고통, 억압받는 고통, 그 속에서 영국 사람들은 소망을 품지 못했고 늘 악을 범했습니다. 그런 도시를 다니면서 말을 타고
존 웨슬레 형제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 영국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삶의 소망을 받게 되고 그리고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모두가 다 웨슬레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성직자들이 시기심 때문에 웨슬레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레를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추겨서 웨슬레에 대한 악한 소문을 퍼뜨리게 만들었어요. 자, 그 결과 웨슬레는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탄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침을 뱉습니다. 돌을 던집니다. 욕을 퍼댑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런 박해에 받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정작 존 웨슬레는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순종하고 있는 증거다라고 생각해서 기쁘게 그 탄압과 박해를 수용했습니다. 어느 날 말을 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 웨슬레에게 지난 3일 동안 단 한 차례도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지난 3일 동안 욕도 듣지 않았습니다. 침도 뱉지 않습니다. 돌도 던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 존 웨슬레가 깜짝 놀라서 말을 세우고 말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엎드린 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핍박과 박해가 없는 것은 자신이 복음대로 사명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고 자신이 모르는 가운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깨닫게 달라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장면을 누군가가 보니까 이게 존 웨슬레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벽돌을 들어서 웨슬레에게 집어 던집니다. 벽돌에 맞은 웨슬레가 순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군요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웨슬레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줄까요? 이 이야기는요, 예수 믿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박해와 탄압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본인이 믿는 진리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배척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 가슴에는 무엇이 있어요?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요 세상은 배척합니다. 세상과 복음은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과 불의 관계죠. 철저하게 세상은 복음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든 혹은 복음대로 살아가든 또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던 성도의 믿음의 삶은요 이 세상에서 결코 환영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에 속한 성도의 운명이며 그것이 세상에 전파되는 복음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당신의 임재 가운데 있는군요 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편안한 가운데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모두가 다 그 복음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결코 단 한 번도 편안한 가운데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 바울을 비웃는 사람, 바울을 해치는 사람,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 그런 복음의 대적자들 앞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단 한 번도 이 복음 전파를 중단하거나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곳에서 박해를 받으면 그것을 끝나지 않았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추방을 당하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박해를 받고 추방을 당하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박해를 받았어요. 한 번쯤은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쯤은 감당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인내심으로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칩니다. 그리고 지치면 지칠수록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찾아올까요?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지침의 결론은 뭐냐면 바로 포기입니다. 포기.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평생토록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울의 신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울이 남다른 인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울의 맷집이 좋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바울의 의지가 뛰어나서, 바울의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죠. 제가 설교 초반에 무슨 말씀드렸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패턴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박해하고 추방을 합니다. 그럼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배척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면 또 다른 곳에 가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패턴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패턴을 말씀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이 복음의 패턴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걸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복음에 전파되는 패턴 전체가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복음 전파의 이 과정을 살아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의 남다른 의지력과 신념 때문이 아닙니다. 맷집이 강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복음 전파 패턴에서 빠져버리면요, 복음 전파의 패턴은 무너지고 맙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리면 더 이상 성도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우리는 서슴지 않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과 14장 3절은요, 이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합니다. 먼저 13장 5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 제자는요, 바울과 바나바도 포함되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 듣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다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 바울이 어디에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까? 안디옥에서.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박해를 받았습니다. 추방을 당합니다. 그때 두 사람의 상태는 어땠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기쁨과 성령은요, 하나님 은혜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니까 두 사람의 삶 속에서 기쁨이 넘쳤고 성령 충만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52절을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안디옥에서 추방을 당할 때 이고니온으로 가서 똑같이 박해에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던 거죠. 하나 더 볼까요? 14장 3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오래 있어. 어디에서요? 이고니온에서. 어떤 와중에? 박해를 받는 중에,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두 사도는 끝까지 견디면서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뭘 힘입어서요? 주를 힘입어서라고 말합니다. 주를 힘입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이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바울과 바나바는요, 피온 이고니온에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추방을 당하자 그것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의 은혜에 힘입어서 어디로 갔어요? 루스드라와 더베 갑니다.
거기 가서 뭐 했습니까? 7절 말씀 보세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보세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계속 박해를 받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그런데도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게 뭡니까?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3장 52절과 14장 3절은요, 바울과 그의 일행이 박해와 배척 가운데서도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그 비결이 다름 아닌 주님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요, 한 10년쯤 지났을 때 지나온 10년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회상을 합니다. 자신의 성도로서의 삶과 복음 전도자로의 삶을 회상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모든 삶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를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요, 이고디온 10년 후에 기록된 말씀인데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바울이 무슨 고백합니까? 그 누구보다도 충성된 복음 전도자로 살았던 이유, 그 누구보다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비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복음을 대적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도를 대적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전도자의 삶과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 우리가 무슨 이유 때문에 매 시간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왜 말씀을 공부하고, 왜 셀 모임에 참석을 하고, 무슨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헌신하고, 무슨 이유 때문에 신앙의 이름하에 행하는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겁니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 이런 신앙의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루이스는요, 사람들이 고통을 인식하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를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선하다면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완벽한 행복을 주고 싶어 할 것이며,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그 소원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피조물들은 행복하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존재이거나 능력이 없는 존재, 또는 선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는 존재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우리에게 고통도 주지 말아야 되고, 재앙도 주지 말아야 되고, 아픔도 상처도 주지 말고 늘 행복하게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그런데 현실을 보면 어때요?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혹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하더라도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통, 상처, 고난, 이것들을 막아주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고통을 대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고통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이유, 뭐 때문일까요? 그것은요, 고통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고통에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목적, 그것은요,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가장 탁월한 방법, 그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고난 학교에 입학시키는 겁니다. 거기 졸업할 때는요 다 변해서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요 이 말을 들으면 화가 납니다. 어쩜 여러분 가운데 이 말 들으면 화가 나실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이라면, 아니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뭐 나를 조금 더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고난 속에 집어넣는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왜 이해 안 되냐면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죄도 범하지 않습니다. 악하지도 않아요. 성실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킨다고?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이 고난의 목적을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실제 그것이 내 문제가 되면 거부합니다. 여러분, 고난에는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목적만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목적이지만 엄밀히 보면은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고통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합니다.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는요 잘 생각하지 않던 하나님의 은혜, 평소에는요 갈망하지도 않던 하나님의 은혜, 언제 생각합니까? 언제 바라봅니까? 언제 기대합니까?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신앙의 대적자가 나타났을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에게 찾아온 이 고통, 위기, 대적들을 감당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위기는 언제일까요? 여러분에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찾아오는 삶의 위기는 언제입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내 삶의 위기는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을 때예요. 물질의 문제, 직장과 사업과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럴 때가 내 삶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삶이 어려우면 위기가 찾아왔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진짜 위기가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을 때, 그때가 진짜 내 삶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아니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내 삶에 찾아오는 가장 심각한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 해야 될 일,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요 삶의 현상들을 절대 내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두 가지 결단을 하게 돼요. 두 가지 결단. 첫 번째, 내 삶에 찾아온 고난과 슬픔과 이별 등의 아픔들을 내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내 삶에 찾아온 모든 순간들은 무엇 하나 버릴 것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분들은 고난 중에 다음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아무것도 허용될 수 없다라고 말이죠. 고난을 수용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요, 내 삶에 찾아온 이 고난 속에서 내 할 일이 무엇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전혀 모르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참고 견딥니다. 그러다가 이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라지지 않게 되면요 신앙에 회의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지도 않다, 하나님은 능력도 없다, 아니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다 결론을 짓고 신앙의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누가요? 은혜를 모르는 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알고 은혜를 체험하면은요, 내가 만난 고난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으러 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난이 내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는요, 크고 두려운 고난을 만날 때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고난 속에서 포기한 사람에게 고난은 저주이지만 고난 속에서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에게 고난은 놀라운 축복이 된다. 고난 속에서 포기한 사람에게 고난은 저주이지만 고난 속에서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에게 고난은요,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체험한 성도는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자신의 사명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지금 나는 최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내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최악의 상황에 두셨다면 분명 그 속에는 내가 할 일이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고난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찾아 들어갑니다. 누가요? 은혜를 체험한 성도. 이렇게 은혜는 그 어떤 힘보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제가 TV를 보다가 백종원 씨가 만드는 국밥을 보았습니다. 백종원 씨가 막 국밥을 만들더라고요, 프로에서. 그걸 보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미 저녁을 먹은 뒤입니다. 근데 너무 먹고 싶어요. 근데 또 밤늦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참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11시에 집에서 떠났습니다. 국밥 먹으러. 어디로 갔을까요? 안성으로 갔습니다. 왜 안성에 갔을까요? 안성에는 100년대 국밥집이 있더라고요. 예. 한 40분 걸려갔습니다. 국밥 하나 먹으려고. 11시 반쯤에 도착했는데 벌써 식당에 사람이 꽉 찼어요. 그런데 그 주택가가 없습니다. 외진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꽉 찼어요. 물론 제가 처음 간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방문했습니다. 100년대 국밥집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꽉 차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메뉴는 단 하나, 국밥부입니다. 국밥. 물론 소머리 고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국밥집에 국밥 먹으러 갑니까? 소머리 고기 먹으러 갑니까? 국밥 먹으러 가죠. 소머리 고기는 사이드 메뉴예요. 예, 메인 메뉴는 국밥입니다. 국밥 하나 때문에 돈을 벌고 국밥 하나 먹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제가 이번 휴가 중에 딸아이를 방문했습니다. 딸이 광교에 사는데 지금 출산 휴가를 내가지고 집에서 쉬고 있어요. 갔더니 이 아이가, 이 배가 남산만 해가지고 저한테 맛있는 메밀국수를 사주겠다고 저희 부부를 경기도 용인 저 시골 구석까지 데려간 거예요. 힘이 들면서도 참 아이가 고맙기도 하고 이래서 딸 키우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남자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가 데리고 간 곳은요, 용인 저 시골 구석입니다. 한참 갔어요. 근데 가니까 메밀국수집이 있어요. 근데 이미 몇 개 주차장은 차로 다 꽉 찼습니다. 저희가 11시 반에 도착을 했거든요. 저는 주차 공간이 없어가지고 저 밑에 길 도로에다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니까 식당에 사람들이 꽉 찼고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줬고 40분간 기다려요. 40분간. 보통 남자들은요 잘 안 기다리거든요. 야, 딴 데 가자 하는데 그럴 순 없잖아요. 딸아이가 배가 남산만 해가지고 그 몸을 가지고 아빠한테 좋은 거 먹이겠다고 데리고 왔는데, 그게 제가 속은 이게 뭐지, 가고 싶다 하는데도 겉은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면을 먹었어요. 저희가 들어오고 나서도 뒤에 많은 사람들이 이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기록하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뉴는요 그냥 메밀국수 하나입니다. 비빔물 이거 하나예요. 이 목사는 이럴 때 또 직업 정신이 발동이 됩니다. 제가 이 국밥과 메밀집 두 개를 생각하면서 목사다 보니까는 제 목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떠올랐던 인물이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마르다가 정신없이 분주하게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냥 주님 앞에 앉아서 집중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오늘날 교회가 영적 백화점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별로 없어요. 제가 워낙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웬만한 교회 가면요 참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저한테 불만이 많을 거예요. 목사님, 우리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많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예배의 본질을 놓쳐버립니다. 목사가 많은 사역에 에너지를 쏟아보니까 진짜 중요한 사역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게 예배 사역입니다. 예배 사역. 여러분, 우리 신앙의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 꼽으라면 그게 뭘까요? 어떤 목사님은 제자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설교 100번에 소용없대요. 제자 훈련 잘 마치면 된다는 겁니다. 미친 소리입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그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전부입니다. 성도에게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요 우리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배에는요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어요. 예배에는요 기도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경배가 있습니다. 교제가 있습니다.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감히 어떻게 예배와 제자 훈련을 전줍니까? 감히 어떻게 설교와 제자 훈련을 전줍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가 홀대를 받으면요, 예배가 무시되면 여러분의 신앙 무너집니다. 예배가 세워져야지 나머지 것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배 하나만을 잘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제자 훈련이 있었습니까? 큐티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 하나, 예배뿐이었습니다. 예배.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지켰고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준 거죠. 그런데 저를 비롯한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다른 무언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소홀히 여깁니다. 성도들조차도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셀 모임을 참석해도 예배는 참석하지 않아요. 이거 잘못된 거죠. 다른 신앙 활동을 참석해도, 성경 공부 참석해도 예배는 빠져버립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이것은 예배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임재. 자,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예배 순서를 담당하는 모든 분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 쉐카이나 있죠? 제가 2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쉐카이나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성도들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 시간은 쉐카이나의 찬양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쉐카이나의 목적이 있다, 오직 하나, 우리 성도들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대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기도자가 자신의 뛰어난 기도 실력, 문장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기도를 통해서 온 성도들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시원 찬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음악성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음정, 박자 틀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설교가 그 시간 세상 잡다한 이야기 들어오는 것 시간 아니에요. 정치 이야기, 철학 이야기, 경제 이야기, 영화 이야기, 지식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예배는요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도들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이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이 말이 절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배 순서를 맡은 목사나 찬양대나 성가대는 그런데 예배 참석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참석하셨습니까?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오늘 내가 예배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면 이 한 주간 나는 쓰러지고 만다, 망하고 만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하신다면 절대 예배 시간 늦을 수 없습니다. 예배 시간 줄 수 없고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 예배 시간 한 시간을 통해서 내 삶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한 주간 만나는 고난과 상처를 넉넉히 감당할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고난 만난 분이 계십니까? 삶이 많이 힘드십니까? 예상치 않은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건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고통스럽습니까? 그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해도 어쩌면 그 문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대신 뭘 기도합니까? 그 문제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어떤 상황입니까? 외로운 상황, 고달픈 상황, 아픈 상황,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문제에 직면되어 있는 나의 시선을 하나님의 인재를 향해서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내 시선을 돌리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내 삶에 찾아온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얻게 됩니다. 삶이 힘드십니까? 마음의 평안이 사라졌습니까? 미래가 두렵습니까?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믿음의 능력과 신앙의 권세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멀리 떠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 은혜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하십시다. 예배가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지 한 주간 만나는 크고 작은 인생의 고난과 절망과 실패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은혜 아니면